10월 23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또 화요일에 이어서 이 여호와의 분노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야기의 주체가 남자 본인, 이 나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주체가 우리로 확장이 됩니다. 자, 이 남자가 공동체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난 행위들을 살펴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보통 이 손을 들어 향하는 대상을 향한 존중, 또 주권에 대한 인정, 또 그 대상에 대한 항복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돌이켜야 하므로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이 주권을 내어놓고 이 간절한 기도로 용서해 주실 것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자,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치 않으셨다. 즉 그만큼 자신들이 지은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43절에서 45절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좀 읍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가차없이 죽이시고 기도조차 닿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쓰레기나 오물더미와 같이 만드셨다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또 지금 황폐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지를 좀 강하게 어필하고자 할 때 좀 과장된 표현이나 또 자극적인 좀 강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화자인 이 남자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몹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은 앞서 말한 듯이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쓰레기나 오물 수준으로 취급되어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침략해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서 남은 것은 이제 눈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48절이 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내 백성의 파멸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뒤에도 똑같은 이제 그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성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여성들의 고통의 극심함을 좀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고대의 전쟁이건 또 오늘날에도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이 됐건 간에 전쟁에서 사실 가장 고통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며 그 안에는 특히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자인 이 남자는 이 도성을
이 도성에서 고통받았던 사람을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자신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마치 냇물처럼 흐른다고 하며 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49절에서부터 51절에는 이 남자가 그럼 자신의 그 눈물이 언제가 되어야 그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그때,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자신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바로 그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앞뒤로, 방금 이제 이 고백을 했지만 그 뒤로도 또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남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비로소 눈물이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51절 그리고 5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또 54절까지는 또 다시 자신이 처한 이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의 묘사들을 통해서 이 화자가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이 남자, 그리고 이 남자가 속한 공동체, 바로 유대인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가족들이죠, 그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 포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사실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롭고 합당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당한 것도, 기도가 막힌 것도, 그들이 쓰레기나 오물 취급을 당하며 조롱당했던 것도,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대적들의 그 침략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다른 어디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악한 자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는 우리의 죄가 고통이 발생한 원인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둘째, 이 남자는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엄밀하게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죄가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악의 길로 갔던 그 걸음을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종교적인 용어로 좀 치환하면 바로 회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피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아가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남자, 또 그 남자가 촉구했던 것과 같은 공동체가 이제 행해야 했던 바로 그 행동,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그 고통들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회개할 때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끝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날마다 그 회개의 끝에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